540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들으시면서 윤영건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보는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의 학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또한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 역시 아무런 사고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곳에 참석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과 또한 새로 오는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단지 수련회를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다지러 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더욱 약하여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어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뜸들이지 아니하고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나라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아멘. 히브리서의 편지를 실제로 받게 되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도들이나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이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해들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됩니다.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한번 건너서 들은 자들에게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니 현실감도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구원해 준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앙 경력은 오래되었는데 신앙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향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떠내려가는 자들이 생긴다고 경고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주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또는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믿는 자의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축복을 받게 됨을 약속했습니다. 잘 섬기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들에게나 임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서 들은 유대인들, 구약의 축복관에 길들어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차지하여서 도저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보시면 다시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6절 이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그 최종적인 결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는 통치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데 또다시 통치권을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통치 권세를 맡게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통치를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그 통치를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힘들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6절 이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6절 이하에서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잘 살펴보면 사람과 인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 끝에 그가 왕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종적으로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 시편의 가장 정확한 뜻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잠시 동안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게 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존귀함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통치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만물이 모두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흐름도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이 예수님에게 불복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심을 받는 중심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그 즉시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도 됩니다. 만물을 발알해 주시고 심판을 하시든 통치를 하시든 마음대로 주님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으시고 잠시 그 심판과 통치를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될 자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심지어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사는 이유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의 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더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게 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상민 김봉희 하주지휘과장,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구자인 부담이 유광태 김현신 지원 지은과장, 최규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더 잘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억하면서 내가 운전하게 되는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여름 성명학교 위해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우리 교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